믿는 자는 모인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히브리서가 씌어지던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지금까지의 시대는 무너져가고 새 시대가 조수같이 밀려오던 시대였습니다. 말하자면 붕괴와 창건의 교차점으로서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피정복자의 피에 취하였고 그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 하여 예배를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적은 무리인 예수교 집단은 비국민으로 몰려 국가 반역자로 사형장에 끌려가던 때였습니다. 만물의 때와 같고 종일 죽임을 당하는 도살장애로 걷는 짐승같이 죽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순간순간이 종말이었으며 그들의 생은 1분 1초 죽음과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원망이나 낙심이나 비애나 허무감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럴수록 약속하신 이의 재림을 믿고 소망 중에 주의 날을 바라보는 순교자의 행렬에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종말에서 신천신지를 보며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그 순환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숭고한 생명의 샘터,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도시대 말기의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히브리인으로서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 기자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결코 중단하지 말라고 권한 것입니다. 흩어져 숨으면 감쪽같이 숨을 수도 있겠지만 한 곳에 모이면 발견되기 쉽고 따라서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두세 사람이 어느 골방에 모여도 그리스도는 거기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목숨을 모험하면서 기쓰고 한 곳에 많이 모일 필요가 무엇냐 하여 차츰 모이는 것을 패하는 신자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부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모인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위한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제자들이 산산이 흩어질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맨 처음부터 그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는 데 힘쓰셨습니다. 40일 동안 여기저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 모인 제자들을 유서 깊은 예의 다락방에서 공동으로 기거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고장에 머물며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남녀 120명이 열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불씨는 한 고장에 모여야 기운차게 탑니다. 조금씩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꺼지고 맙니다. 모여놓은 장작가리에 불을 던져야 합니다.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일 수 있는 고장이 교회입니다. 모이면 그것이 곧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한 것을 보면 이 모인다는 것이 차츰 해이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핍박이 무서워서. 더 자세히 말한다면 정통 유대교인들이 무서워서기도 하였을 것이고 로마 제국 관리들의 수사망이 무서워서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신자가 모인다는 것은 다만 집단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편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의 핵심적인 생명 표현입니다. 별로 할 일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고 할 일이 있으면 교회에 안 나가도 무방하다는 생각은 그만큼 그의 신앙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이라면 교회 출석을 우선적으로 골라야 할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수록 더 열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 독선 등 신앙적 교만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들을 것 없고 교양 수준도 보잘것없고 저속해서 신성 기류도 느낄 수 없으니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겹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가기는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도 엉성하니 자리 하나라도 메꿔준다는 신세 지우는 태도로 나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도 고독한 개인으로 나간 것이요, 모임의 일원으로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모임을 폐한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히브리 종교에서의 성전 제사나 헬라인의 신전 행사에서는 상징적 행동이 풍부하고 극적이고 재전적이어서 대중의 인기를 끄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요구 조건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의 예배 모임은 남몰래 사가나 토굴 속이나 어떤 곳간 같은 데서 몇 사람이 모여 소식을 나누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들의 편지를 읽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정도의 모임이었습니다. 군중 심리를 자극시킬 아무 의욕도 기술도 수단도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모이기를 그만두는 사람도 늘 것이 사실입니다. 모이는 교인은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모인다는 것은 기계의 부분품들을 주워 맞춰서 그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것과 같은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커니즘이 아니라 오가니즘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생명에 접붙여지고 소망으로 생의 종국을 바라보며 그 꼴을 향하여 전진하는 확신 있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몸의 전체가 조화되어 생동하는 생명체로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다만 하나가 되는 모임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가 되는 모임입니다. 사랑은 고동하는 심장임과 동시에 그 혈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노력과 바른 판단과 성취를 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동하라고 했습니다. 서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카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서도 하느님이 문책하실 때 내가 내 동생의 파수꾼입니까? 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 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파수꾼입니다. 나 이외의 모든 인간은 내 형제입니다.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서 모이고 모여서 사랑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어떤 억울하게 고생하는 형제의 얘기를 들을 때 사랑은 격동됩니다. 그래서 그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고난을 분담할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선행을 서로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이고 몰랐다면 선행의 기회도 놓쳤을 것입니다. 교회에서까지도 무슨 모임을 모이면 봉사할 생각보다도 지배할 기회를 포착하려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권징, 처단 등 벌 주기에 더 많은 열심 또는 쾌감을 느끼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환도 직후 건설 도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공짜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정성을 모아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친다는 의미에서 이 교회당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물을 기르고 선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공짜가 그대로 양잿물입니다. 우리는 미국 선교부에서 주겠다는 교회당 건축 보조금을 거부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석연찮은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집 짓는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보다도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신앙적 성실, 그 성의가 더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의 불에 개 굽는다는 일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위기는 하느님을 만나는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열심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동시켜 그날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 역사의 위기입니다. 그럴수록 주체성을 확립하여 강대국들의 놀림감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여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뜻을 분간하여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동시키기를 바랍니다.